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3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절에서 13절까지 페이지 145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도 나를 아는가, 퀼리안 치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도 나를 아는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냥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거듭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해, 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우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몇 가지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은 집회에서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난 영적 기도했다. 목사님이 때론 자 따라서 하세요. 이제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접했어요. 여러분, 영접했다고 해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맺어진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뭐 됐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영접한 이후에 과연 하나님과의 그 참다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착각은 영접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어. 나는 어느 때 예수 영접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영접했고 뭐 신주분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예수 영접했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당신 언제 예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못 되잖아요. 시간을 못 되니까 당신 예수 영접하지 않았어. 이단들 그렇게 그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거듭났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구역에서든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봉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봉사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 욕심으로 하고 또 시기 질투로 하고 또 봉사하면서 정말 억지로 하고 또 정말 누구 원망하면서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내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과연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선행을 많이 해.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해.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매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점점 기부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사회로 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울 때 나를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주의 영광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이런 것이 우리 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제할 때 다 나팔 붑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닐 수 있다. 그런 것도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종교적 열심히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낮에는 그 체면이 있으니까 말이죠. 밤중에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나 혼자 이제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적을 볼 때 당신 하나님께로 온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거룩하고 아무리 율법에 열심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구제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 이 말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난다, 다시 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우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한다는 것은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아무리 영적 기도를 했고, 또 내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많이 구제한다 할지라도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우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정말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은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위로부터, 성령으로 우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에게 태어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그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설명한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런 의미예요.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바람 소리,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라든지 흔들리는 형상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든지 떨림이 있다든지 말이죠, 기쁨이 있다든지, 그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요, 성령세례는 이순신 세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세례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봐야 돼요.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세례가 임하고 또 성령세례 받은 증거로 물세례를 준다. 그렇게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영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영. 그럼 우리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태어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 영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정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또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난 삶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다고 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난 자가 되었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요,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통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샬롬,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되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바람 소리라든지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이 분다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령이 내게 오신 그 증거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의 하나가 바로 예수를 주로 신앙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신할 수 없다, 구주로 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는 나의 구주야,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내 죄를 사하심 나의 구주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미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이 이미 내주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신령한 일을 하게 해요. 영적인 일을 하게 돼요. 영적인 일. 내가 신령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적인 일, 먹고 마시고 살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면 성령은 영의 일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요, 육적인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주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는요, 증인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이런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있는, 다시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성령으로 났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으로 났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한 성도, 그리고 정말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그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 다 죽어가다가 그 뱀을 들 때 다 살아났잖아요. 인자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 누가? 인자가. 인자란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갈 자는 인자 외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늘로 또 오신 분, 또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 인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 와서 하늘나라에서 와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다 영생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미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다시 말하면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 물질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했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을 늘 본받아. 땅의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또 거듭난 성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얻을 자가 되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 땅에서 못 얻어간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진정 거듭난 성도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거듭난 사람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을 더 사랑하는 거야. 빛을.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거야. 빛. 왜 빛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빛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오신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이게 뭐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 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두려워하지, 어둠은 빛 가운데서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망아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승리를 외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속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어둠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다 이제 빛의 아들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빛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빛의 갑옷을 딱 입고 정말 세상에 빛을 바라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열매를 맺는 것,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의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영접했다, 나는 세례받은 날들을 기억한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나는 또 착한 일을 많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살아야 돼. 성령으로. 난 성령으로 났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성령을 알아서 영적인 일을 해야 돼. 영적인 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인자. 그분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맺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 속에 있어야지만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진정한 관계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이단의 유혹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율법학자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또 많은 사 앞에 정말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것으로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니고데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임을 알고 이젠 사망 곳의 어둠의 것을 깨뜨려버리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